요즘 주인공들의 명대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다고 하니까 순간 명대사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도깨비 생각할 것이고, 특별히 저는 다른 드라마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은 유연석과 서현진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 여기까지 말해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네, 그 뒤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또 한석규입니다. 한석규 하니까 이제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읽어봤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죽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기를, 시인 고운이 쓴 편지글 중에 있는 말이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소중한 가치들,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치부되어져가는, 그러나 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아련히 그리워하는 사람다운, 사람스러운 것들에 대한 향수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드라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게 그 드라마의 의도입니다. 설교 같죠? 제 개인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름을 걸고 시청자들을 작정하고 가르치겠다고 이 기획 의도를 밝히는 이 제작진과 그리고 작가의 이 담력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요. 이 최근 방영된 한 부분에서 김사부를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한 감찰관이 왔는데, 특별히 이 감찰관의 딸아이가 너무 아프게 되어서 굉장히 이 감찰관이 김사부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사부는 자신의 사명감 가운데 그 딸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찰관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김사부가 대답합니다. 아이한테 가보세요. 그리고 가다가 순간 멈추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사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김사부를 특별히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전도서도 한 선생님이 등장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는 코헬렛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건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뭔가 작정하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여기에 한번 솔로몬을 설명해 봤어요. 전무후무한 솔사부. 예, 그냥 끼워 맞추기시니까 대강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 솔로몬은 사실 보통 사부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지성은 아마도 닥터 김사부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고 매주 통찰력 있는 그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전도서가 그가 매우 똑똑한 전무후무한 어떤 지혜자가 아주 쉽게 가르쳤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금 뭐냐면 그는 이 전도서를 쉽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봐봐요, 마음을 다했대요. 즉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다해 그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써서 그가 이걸 연구했다고. 또 그 범위는 뭐냐면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껏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가벼운,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말 했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똑똑한 사람이 깊이 연구하고 말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이 말씀은 얼마나 신뢰합니까? 사실 요즘 닥터 김사부가 굉장히 꽤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매 회마다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영향력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에서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의 가르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인생 시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24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 80세를 우리의 인생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연령으로 생각하면 이제 10년을 그 3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이면 이제 6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자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12시를 향해서 대부분 많이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오후 이제 3시로 그리고 6시로 지금 다가가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혹시 오늘 그 닥터 김사부의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약간은 울컥하고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말자.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참 와닿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용주야,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나게 목회하지는 말자. 내가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그건 알고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찬찬히 보니까 목사도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궤도를 벗어날 때도 많더라고요. 그건 전혀 저도 저애가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특별히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와닿는다라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하는 이 질문 또한 여러분에 와닿을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12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다시 한번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질문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한번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저는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장 1절로 11절의 내용과 함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 1장 2절 말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면 이 말씀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극단적인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안에 성취지향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인생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전도서의 시작부터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자들에게 아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말씀이 이 말인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우리에게 그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마지막적인 12장 8절에도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10번이나 지금 동시에 두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전체에서는 이 헛되다는 말이 38회가 쓰여요. 구약 전체에서 한 50회 정도 쓰인다라면 아무튼 전도서는 이 전체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죠? 헛돼. 공허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빛가람 도시에 저쪽에 뭐죠? 그 퀸즈 브라운 그쪽에 있는 옷가게 이름이 베너트예요. 여기 헛되다는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왜 옷가게 이름을 그 헛되다라고 하는지 굉장히 뭔가 굉장히 저는 그분 주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혹시 가시면 아마 여성 우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가시면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좀 물어봐 달라고 했다고. 근데 여하튼 굉장히 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은 아마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탁 덮어버릴 거예요. 아유,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어떠한 그런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전도서의 첫인상은 나쁠 것입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전도서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전하는 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을 정신없이 살다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아파서, 또 자녀들이 아파서 정신없이 그 아이를 뒤치다거리 하다가 정말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인생 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속상하죠. 이게 성경이 맞은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라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타당하지 않는, 성경이 없어야 될 책처럼 보일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는데 저는 참 신경질이 났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숨 막힐 것 같은 경쟁과 업무 속에 눌려있다가 주말에 예능 프로그램 한번 보면서 잠시 피곤을 잊고 웃는데 그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헛된 거야. 금방 월요일이 돌아와.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속상합니까? 2장 21절을 보는데 또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실 우리 모두를 고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고생해서 내 자식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된다면 부모는 그 일을 해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 가서 김장 하시는데 그 김장 이제 김치 담는데 담을 때에도 나 일을 안 하게 하려고 아무튼 별수를 다 쓰세요. 넌 저리 가 있어라. 만지지 마라. 나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자기 고생하고 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열심히 돈을 비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재산을 물려줘서 그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좋은 출발을 주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그런 부모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고 칭찬하지 못할 망정 왜 거기다 대놓고 헛된 거야. 그리고 거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2장 23절 또 봐요. 또 화가 나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밤새워 일하고 싶습니까? 누가 야근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그래도 그렇게 일하고 눈을 비비며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것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요즘 이 시대를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그 악한 면이 극도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착취당하면서 그저 우리도 그 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데 밤새워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야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잘못 오해하면 속상하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서의 헛되다는 말씀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은 무서운 언어폭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헛되다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누가 줬어? 어떻게 그런 언사를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헛되다라는 첫 인상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되다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극단적인 반응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염세적인 사람일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거듭된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반감이 아니라 공감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독자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생을 보는 관점,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특별히 당신이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헛되다란 말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만약 지금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깊이 그 말을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특별히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에 가면 아마도 이 말은 더욱더 공감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순이 가득 찬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빠른 경주자라 하여 선착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닌데도 인간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의 말이 너무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죠?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음식과 섹스에 미치고,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미치고, 학벌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이게 과한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전도서의 표현을 방식을 빚자면 충분히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는 게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란 걸 충분히 간파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야, 정말 이 세상 미쳐 돌아가는구나. 난 여기에 맞추고 싶지는 않지만 어떡하겠어. 낙오될 수 없어서 아마도 그런 모든 인생관과 함께 맞춰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한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50년의 세월인가? 지금 난 행복한가? 지금 난 의미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순간순간 느껴지는 이 허무함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 이후에도 허무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집만 사면, 라이메이 안에 살면, 레미 안에 살면 크게 잡힐 줄 알았는데 그때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도서의 첫 인상, 어쩌면 그렇게 안 잡히는 인생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생 가운데 통찰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전도서의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같이 소유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 죄책감을 배설하는 화장실과 같은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본 거 뭐냐면 법정 스님 무소유가 그토록 베스트셀러가 돼도 그걸 읽고 나서 다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그 책을 읽을 때 잠시 위안을 갖고 그 다음에 철저히 물질적으로 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인생의 회의감을 갖는 사람이 잠깐 전도서에서 회의감을 잠깐 달래고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또다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가 그런 책입니까? 전도서의 헛되다는 의미가 이런 첫인상 수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첫인상 수준에 머문다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인생, 기쁜 삶이 아닌 어쩌면 전도서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을 위한 책, 좀 청년의 보이스비 앰비셔스를 외치는 그런 인생보다 인생을 좀 겪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걸 반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우리 말씀 노트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게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몫이니라. 밝죠? 염세적이지만은 않죠? 우리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노라. 이건 선물이야, 누려 라고 또한 말합니다. 5장 9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물질과 이 재산 또한 풍복으로 알면 기쁜 것이다. 기쁘게 누려라. 전도서는 마냥 아까 말한 대로 염세주의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울한 책만이 아니고 한편 여기는 굉장한 기쁨이 또한 있는 거예요. 또 마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헛되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 안에 동일한 부분 안에서도 헛되다고 말했다가 뒤에서는 동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우울했다가 뒤에서는 굉장히 또 밝은 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감정선을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있는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2장 1절로 가보게. 2장을 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락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자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쉽게 말해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렸고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에게는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오늘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웃음을 위해서 아마도 개그 콘서트를 왕궁에서 실황으로 봤을 것입니다. 책으로 웃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음껏 한번 웃어보자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개인 오페라를 두고 노래하는 남녀들의 아름다운 노래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합니까? 그걸 했을 거예요.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많은 보물과 전 세계의 보석 박람회장을 그냥 왕궁에서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성경에 보니까 시바의 여왕, 그 여왕이 와서 그 왕궁을 보고 놀라잖아요. 아마도 이 솔로몬은 그렇게 놀라운 빌딩도 지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전시장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때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궁의 동산은 곧 그 국왕의 그 왕권의 상징이었거든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의 왕과 비교해서 큰 정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거대 토목공사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한 게 뭔지 아세요? 텃밭도 가꿔요.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왕궁 규모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작게 텃밭을 꾸면서 그것도 큰 거 말고 작은 게 아름다운 거지 하면서 어쩌면 텃밭도 가꿔서 채소를 키웠다고 말을 해요. 그는 왕궁의 정원사도 돼봤고 그리고 농부도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한번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술로 어떤 행복을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 그중 고주망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3절 말씀 표현을 보니까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지금 뭐냐면 그냥 막 취하고 고주망태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술이 인생에 기쁨을 주는가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자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는 온갖 술과 맛과 그 향기, 그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약간의 취함을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주신이 되어서 그는 아마 그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최고의 성공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 또한 됐습니다. 그가 가진 양떼와, 그리고 그가 가진 그런 어떤 가축들은 그 시대 전에 어떤 사람이 가진 양보다 더 많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무식한 졸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세금을 탈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어쩌면 굉장히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재산이 르호보암한테 돌아가면 대강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거예요. 아작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겹게 싸워봤자 뭐해. 자식한테 주는 것도 남들한테 가는 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마도 그는 그 모든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의 화려함 또한 또 나중에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행의 끝, 그것을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라에 무익한 것이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왕이기에 그냥 손쉽게 얻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정당하게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불린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으로도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인간은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전도서의 허무함은 왜 생기는 거냐면, 헛됨이란 건 왜 생기는 거냐면 유한한 육체에 깃든 무한한 영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육체의 수고를 통해 확보한 모든 것으로, 그리고 수고한 모든 과정으로도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영혼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의 크고 그 영원한 인간의 그 존재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험이 비교했을 때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됨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그 영혼이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크고 높은 곳을 올라가면,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맛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걸로도 인생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무시하려고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아프게 하려고 내 지혜가 헛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성취를 위해 밤낮 수고하는 것, 나는 너의 모든 수고를 부정하기 위해 하는 말로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야 될 그 내면의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다. 이게 바로 헛되고 헛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그건 이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돈을 벌려고 하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졌을 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가. 그런데 열심히 돈 버는 거 좋은데
돈벌레는 되지 맙시다. 사람이 왜 사는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돈벌레라는 말은 돈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 내 인생이 만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벌레이죠. 여러분, 제가 혹시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했나요? 사람 보고 돈벌레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게 들었더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반대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큰 존재입니다. 인간은 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경험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금덩어리로도 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내면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요. 금방 질리거든요. 근데 그 경험으로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계속 찾아요. 잠깐 이거 있다가 저리 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수고로 나와 우리 가정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헛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야. 내가 헛되다고 말하는 건 너희들을 내가 비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너희들은 이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질 정도로 존귀하단다. 너희들은 나로 채워지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임해야지만이 너는 채워지고 행복할 수 있단다.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전혀 다른 행복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끝없이 자신이 노력함으로 행복을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 스스로 고생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표현을 보십시오.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라. 아멘. 무슨 선물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는 그 죄인에게, 그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 고통 가운데 말했지만 마지막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말하며 마지막 그 자신의 몸에서 피 한 방울과 그리고 그 모든 살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받아 먹으라. 그러면 나를 선물로 받으라. 네가 행한 것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으로 넌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기독교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구입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땅히 취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그분의 모든 살 하나하나까지 다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소유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있고 그 존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행복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취에 당신의 인생을 거십시오. 헛된 인생,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분명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간단히 보시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시계가 24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탄식할 것입니다. 일관성 없고 모순이 가득한 것 세상에 한 가지 유일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중력보다 더 강력한 일관성입니다. 그 일관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마지막 이 역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헛된 세상 속에서도 내 의로운 삶, 내 정직한 삶이 가치 있다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누리고 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집도 잘 꾸미고 사십시오. 아이들과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사십시오. 가능하면 해외여행도 갔다 오십시오. 괜히 여러분 지금 내가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고 이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를 다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유일한 만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 멋진 인생을 과감하게 사십시오. 그분이 없으면 정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가진 것도 나누면서 사십시오. 시간도 나누고 살고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짐 엘리엇의 말을 따라 기꺼이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서 영원하지 않는 걸 나누며 사십시오. 이 교회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 화해의 길, 희생의 길, 손해보는 길, 사랑의 길을 가십시오.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으면 줍고 설거지 한 번 더 하십시오. 그것을 즐기십시오. 선물이니까 즐겨야죠. 그렇죠? 봉사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 묵혀놔서 뭐합니까? 주님 앞에 서서 다 보시고 상금을 주실 텐데요.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은밀한 일을 보시니 다 거기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저도 더 행복하려고 할게요. 뭐냐면 한다는 말이 참 억지스럽지만 내 목적 행복한 목사 되기,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한 교회 되기, 그러면서 헛된 인생, 헛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해 아래에서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기, 그런 교회 되십시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마십시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한 해 돌아보면 참 못나게 살았구나, 참 열심히는 살았는데 잘 살았나? 실수도 많이 했구나, 가족들 많이 아프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괴롭힌 것도 많구나.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못나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만족되어서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2017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 지난 인생 동안 내가 이것을 잡으면 내 인생은 더 가치 있고 존귀해지고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꽉꽉 쥐려고 했던 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지혜를 다 끌어모으고 마음 모으고 잠 못 자고 땀 흘리고 사람들 욕 들어가면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잡으려고 해오지만 그냥 그것을 어느 순간 잡은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허무함과 허망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전도서의 이 지혜자의 말을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그 말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심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 바른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잘 누리며 잘 나누며 잘 쓰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실 걸 믿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습니다. 17년을 그렇게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